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적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기적을만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기적은 미라클이지만 이적은 미라클 사인이라고 해서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또 신앙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병이 고쳐지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겠지만 실상 지옥 갈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며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일 끝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는 대표적인 저주받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공기로 전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의 증상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만지기만 해도 전염된다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이 병을 고치기에 어린아이를 납치하여 간을 빼먹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퍼져 어느 동네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몽둥이로 때려 죽게 만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저주받은 질병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좀 편견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보건위생이 좋지 않다 보니까 쉽게 감염이 되었으며 지금과 달리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 보니 걸리면 절대 고쳐지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특히 면역계통의 질환이라 전염이 되지 않아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쉽게 걸릴 수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정말 역사가 깊은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 46절에 보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 4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으며 가족과 떨어져서 또 정해진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헬라어 표현으로만 원어적인 표현을 따르면 나병이 온몸에 가득 찬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보기에도 너무 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쫓아낼 수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렇게 나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는 무작정 고쳐달라고 때를 쓰지 않고 최대한 정중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나온 그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의증을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주면서 그에게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데 이 깨끗하다는 헬라어 카다리시아는 눈에 보이는 그 질병이 정결함과 동시에 청결하게 됨을 동시에 정결하다 하는 제의적인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진 것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로부터 주어지는 속박을 풀려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전 인격이 병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가 정결함을 인정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가 그 병이 나았음을 제사장의 통해 인정받지 못하면 그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는 그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이후에 어떻게 할지 상세히 알려주게 됩니다. 그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진정으로 그를 생각하시며 그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왔고 정말 바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막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거 좋아가지고 더 오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그런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16절 예수는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결같이 이 습관의 루틴을 예수님은 지켜왔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까지 말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의 습관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습관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은 정말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치 않는 믿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믿음의 습관을 만드셔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는 내가 꼭 기도한다. 이렇게 딱 습관을 정해놓으면 그 습관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 진리가 거하는 곳에는 비진리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자 그 소문을 확인하고자 궁금하기도 했고 의심도 되기도 해서 온 것입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을 정도이면 중증 중에 중증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어터져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자 그들은 지붕을 뚫고 중풍 환자를 침상채로 올려 예수님께 바로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기와를 올려냈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는 그건 우리식 표현이고 이스라엘 지붕은 지프로 엮은 다음에 진흙을 덧발로 만들었기에 아마도 그리 어렵게 이 행위를 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의 행동은 그곳을 매우 소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몇몇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역정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인데 간절함이 없이 그냥 나 믿음 있어. 이걸 좀 믿음 있다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 있으면 기도할 때도 간절하고 뭔가 일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마도 이 말씀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굉장히 의아하게 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킬 것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또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 온 자들은 정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접근은 다릅니다. 직업적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이렇게 인터넷이나 어떤 말씀을 딱 듣다 보면 그게 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해석이 되거든요. 저게 무슨 얘기냐, 저게 근거가 있는가 이런 생각한 것처럼 그 당연하게 그런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느냐.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 안 좋은 생각들을 막 펼쳐가려고 할 때 저 인간 뭐야 도대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펼쳐갈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물어보게 됩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쉬운 말처럼 들립니까?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율법의 잣대로 생각하지 않게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쉽게 들린 말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제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미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죄사함을 먼저 선포한 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제사함의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앞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를 위해서입니다. 병을 고쳐졌지만 그동안 이 중풍병자에게 씌어진 그 굴레를 벗기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병이나 특히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좀 있죠. 누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사람 죄를 지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장님에 대한 질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맹인된 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게 된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중풍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죄인이라는 이 주홍 글씨는 벗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전 인격과 전 인생을 위해 죄사함을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의 기적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고침받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유란 모를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 가운데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가끔 신유의 은사나 기적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치 그들은 자신의 이 능력인 양 정말 치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고침받은 사람은 은사자들을 막 높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정말 은사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면 처음에는 은사자에게 머리를 숙여도 결국 고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게 되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의 원인도 결과도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 어떤 신유 은사나 이런 또 뛰어난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결국 자기 영광을 쫓다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난 장면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도 놀랐고 나아가 심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26절을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놀랍고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연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죄사함이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사람이 일어서는 장면, 물리적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인간은 영적 현상보다 눈으로 직접 쉽게 확인되는 물리적인 현상에 더 영향을 받기에 제사함보다는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에 더 놀란 것입니다. 어찌됐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에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끝나야 할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결코 인간이 칭찬받는 일이 또는 인정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쳐도 의미 있게 고칩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 인격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병이 난 이후의 삶도 잘 살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온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치유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곳곳에 다니며 간증 강사로 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이적 가운데 은연중에 인자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며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기에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동일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전 인격을 고치는, 전 육체와 전 심적인 모든 것을 고치는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적용의 제목을 조금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고 그 내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지 생각해 보길 바라고, 인간의 인정과 영광을 구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